안녕하세요.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저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라는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생일은 기본이고 연인들의 기념일, 각종 행사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마치고 17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탓인지 요즘 부쩍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 못해 당황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사분이 직원 이름을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거나 당사자 앞에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 관리 못하는 인사 담당자로 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당사자에게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날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쳐서 식은땀을 흘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인들은 근심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들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기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였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믿을 수 있을까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매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 그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돌무덤이 치워진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고 근심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2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실을 기쁨으로 알리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매들의 변화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기억함과 믿음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은 생기고 성장합니다. 나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늘 변하고 바뀝니다. 나의 소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남교회의 교회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코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해주는 메신저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목자님의 매주 수요 시편 말씀과 예배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말씀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수요 시편 말씀으로 믿음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고 또 말씀 공부로 믿음 생활을 견고케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메신저의 수요 시편 말씀과 주일 예배, 제대로 된 성경 선생님들께 배우는 말씀 공부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믿을 것만 같고 믿어야만 할 사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직접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다른 사도와 달리 직접 가본 거죠. 현장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보았고 부활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동행했던 제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강으로 자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부활의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그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여기 모이신 한남교회 동역자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셨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했고 이 믿음으로 부활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인 대학생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라난 이 대학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꽁꽁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는 속이에 경있는 일로 치부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4년 전 지금 청년들보다도 더 완악함으로 똘똘 뭉친 죄인이었던 저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믿음을 덧입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도 찾아오고 계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무시와 비난으로 인해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실에 잠겨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이들과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했었고, 또 몇몇 자매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몇 사람이 무덤을 가서 보고는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옆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야만 성경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비로소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눈이 밝아진 이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식사 자리에 떡을 떼시고 기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어느덧 한남교회에서 24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조금 더 지난 기간이기에 말씀 공부 기간도 꽤 길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와 매주 참석하는 이 예배가 삶의 일상이 됐고 믿음 생활 또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기지라는 생각도 슬며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과거에 여러 차례 배웠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대학 시절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믿음으로 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제자들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감격을 느끼고 또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가치관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떡으로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일들을 증언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억하라는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퍼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듯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에 적용케 도와주십시오. 전쟁과 질병으로 우울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희망이 됨을 저희 심령 가운데 깊게 임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